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6절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이마규 목사님께서 소중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17년 신년 기도 제목 아름다운 성전을 기초로 하여 증거합니다. 성전 건축은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기에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기도를 해온 내용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큰 사명이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새 성전과 대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만든 집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성전을 정성껏 지어서 봉헌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영광을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집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 경작의 과정 가운데 맨 처음 성전은 3,500여 년 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수시로 이동을 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드리는 성전도 고정된 건물로 짓지 못하고 이동하기 쉽게 장막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장막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지어졌지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막 건축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하며 백성들은 모든 비용과 수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재료며 규모, 방법 등을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예물을 준비시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궁핍하신 신이 아니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으시지요. 또 부유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어 성전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순종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들의 정성과 수고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 건축을 위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당시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금이나 은처럼 값나가는 것도 있지만 친히 여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배실이나 염소털 같은 예물도 있었지요. 따라서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 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알맞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만 드리고 은만 드리라, 보석만 드리라 했다고 하면은 여인들은 어찌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로 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의 양이 아니라 오직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 성전인 성막 안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셨지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속죄소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매달려야 했을 십자가였습니다.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내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과 발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영계의 법에 따라 보혈을 흘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공의 안에서 죄인들을 살릴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바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구약 시대는 지금처럼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해막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정하게 해주는 영혼의 보금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찾게 되며 성전 안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곳이기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의 가치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전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가 받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재료 중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들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모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때를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였지요. 저는 처음에 소신다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애굽 사람들이 선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또 선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후에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신 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받은 축복인 것이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자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거든 받지 말라고 명하셨지요. 거룩하고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기에 원치 않는 자들은 동참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복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충성도 귀하고 기도와 찬양이 너무 귀하죠. 또 직분받는 것이 귀하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49회 라디오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의 마음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지름길이 자원하는 마음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텐트를 쳐서 만드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진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생활 중심에 성전인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명을 지킬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해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해 주셨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제 어느 곳에 진을 친다 해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 해를 가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어둠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감하며 40년 광야 생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여 년이 다 되어서 마침내 건물로 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왕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해 건축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거의 500년이 다 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 한 대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한 대로 성전 건축의 시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온갖 귀한 자재들과 황금 보석을 들여 아름다운 전을 봉헌했고 이때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었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하신 성전은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오는 이들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귀한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떠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죠. 범죄를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 결국 성전도 회파된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안에 있던 언약궤도 모세의 또 십계명 돌판도 이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지요.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다윗 왕 시절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당시의 성전과 구별하여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성전과 구별하여 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더 화려하게 중축했기에 훗날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전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도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타락했지요. 악에 악을 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서쪽 벽의 일부분만 남겨놓았지요. 그 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곳을 찾아 기도하며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이루어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기를 고대하고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어질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성도들이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지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성전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요. 곧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섭리를 두셨지요. 그래서 우리 만민에게 개척 때부터 대성전 건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또한 대성전 건축을 이룰 합당한 자녀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들이 나와 인간 경작의 목표를 이루셨음을 나타내지요. 이 대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양이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향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지요.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민과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본 재단의 영의 흐름을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꾼들이 뭉쳐 하나 되는 조직을 만들어 오셨지요. 즉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 성전에 계시며 우리 인생들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펴주시는 사랑을 우리 만민이 입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이토록 복을 받은 우리 만민이 이루어야 할 소중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하게 새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신 장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소박한 건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가 있거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입니다. 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성전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아름답고 영적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성전인데요. 이스라엘 다윗 왕도 통일왕국을 이룩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건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사명을 넘기신 것이지요. 성전 건축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성도들이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성결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이 영적인 토대를 닦아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성전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전을 짓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참된 성령의 전이 되어야 참된 성전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차단하려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성전 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제사 방식과 절기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이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과 이루어지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참된 성전의 설교자는 성도들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들을 성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성전은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교자가 단에서 세상 철학과 학문, 정치를 논하거나 성도들이 사업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3월 9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3월 4일 부침개 전도로 전도가 되었고 3월 9일 주일 대예배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타교단 목회자의 아드님으로서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나 신앙생활을 안착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또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좋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책들도 탐독하면서 읽으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본교에 등록한 첫날 이 당회장님 설교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 우리 일꾼들이 또 직접 당회장님과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저도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당회장님께 고백하시기를 지금까지 저도 스스로 양심 있게 살아왔기에 양심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를 찾았었는데 이제 찾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단일 차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저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해 하시는지요. 또 3월 16일 주일 예배 시 마음 그릇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사람이 마음 그릇이 커야지 밴댕이 같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당회자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 당회장님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본인도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원로 목사님은 세 분의 따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성도님은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쉽게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데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참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 후 바로 다음 날 20명이 신청해서 이 4명이 뽑히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그분이 선정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또 순종도 잘하세요. 우리 일꾼들이 또 온리바이블 1편도 잘 들으세요. 1편부터 보내주면 쭉 지금 들어가고 양식을 삼아가는 성도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가르치는 교회야 하지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셨지요. 당시 여성교 회장님이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사서 성도들에게 팔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집이지 결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참된 성전은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의 떡을 떼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려도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 드리는 곳이지. 이런 참된 성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납니다. 질병이나 약함, 귀신 들리면서 해방되고 가정일도 사업체의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을 받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불신자들이라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니 구원받을 영혼들이 날마다 몰려오지요. 우리가 이룰 성전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이룰 성전은 이러한 성전입니다. 앞서 대성전구책에 담긴 섭리는 하나님의 인간 경작에 있어 승리의 상징물이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성전은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세계 만민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목도하며 이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공의는 영적인 법칙과 질서대로 이루시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이 공의는 때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지요. 우리는 이 성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왔고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3월 16일 주일에 힘써 드리고 또 작정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고 넘침으로 헌신한다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에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는 반드시 새 성전 건축의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음도 공의 가운데 반드시 축복으로 결실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얼마나 중심으로 기도했는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왔는가? 또 주변 영혼들도 영의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도록 얼마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었는가? 또 얼마나 세우신 당회장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왔는가? 이렇게 힘써 왔다면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심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1성전과 2성전을 설명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의 성전이 더 나오죠.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지요.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고 넓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많은 또 고기들이 살고 강물이 흘러 들어간 바닷물도 솟아난다고 했지요. 강가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먹을 만한 실과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고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 온 세상을 소성시키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곳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또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해도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의 기록은 우리의 성전과 대성전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기근이 심해지지만 새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이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은 마치 생명수와 같이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대로 육과 영, 흙과 백은 뚜렷이 갈라진다고 했지요. 아무리 생명수가 흘러나와도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펄과 개펄처럼 육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를 영접하게 해야 하지요. 결국 이 새성전 건축과 함께 민족복음화, 교계 정화, 세계 선거 등 이 재단을 향하신 모든 뜻들도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벅찬 마음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 이제 간증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성도님은 사무국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사무국 전화가 와서 본인은 수급자인데 하나님 앞에 돈은 없고 내가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모아서 금을 차곡차곡 이게 모아서 한 20돈 정도를 사놨는데 그 금을 드려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행한 분야가 얼마나 또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또 어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70세 된 권사님이신데요. 이 만민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회장님의 기도로 이 66년 된 만성 중이염을 치료를 받았죠. 너무 또 허리가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허리 굉장히 이제 거동이 불편했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은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 이제 새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나는 받은 바래가 너무 큰데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친정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7돈짜리 금 목걸이가 생각났다 합니다. 본인에게는 가장 귀한 물건이지만 과거에 드렸던 연보를 기뻐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멋지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라고 간증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또 지방의 지교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권만 생기면은 3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신권만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100만 원을 우리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받아서 이번 주일에 올려드렸는데요. 저도 그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짜리 신권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새성전 건축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지요. 또 가나안 선교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 2025년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특별히 마음써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관이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오전에 은행에 가서 30만 원짜리 또 50만 원짜리 적금 2개를 해약하고 이 통장 저 통장을 모아서 1천만 원을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기도 제목 말씀에 당회장님께서 이 새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이 권사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새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후, 그때는 새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드린 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며 감사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수학과 독서를 지도하는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그러니까 올 1월부터 3월 13일까지 등록한 원생이 다른 해 1년 동안 등록한 학생 수만큼 등록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동안 해야 될 등록한 학생의 수가 1분기 만에 다 채워졌다고 하죠. 축복 주시려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당회장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 교회는 교회가 없이 가정교회였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가 천막교회가 되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아주 더운 해에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의 때이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어머니 저 건축 헌금 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때 얼마를 드렸는지. 그렇지만 학생의 때라 건축을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어찌하든지 힘을 보태려 주말이면 교회 가서 건축 자재를 옮기고 또 이 고사리 같은 손길로 이렇게 건축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거의 45년 정도 되었지만은 고향에 갈 때마다 건축한 교회를 보면 그때 봉사했던 감동이 떠오릅니다. 힘성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재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이재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재환 장로님하고는 98년도에 함께 1-1남 선교회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선교회장이었는데 이재환 장로님이 선교회 회계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될 때 회장님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 적극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1호 헌금이 이제 이재환 장로님이셨거든요. 일단 그런 1998년도죠. 그때 이렇게 했었었는데 우리 장로님과 또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함께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장로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라면 또 힘써주시고 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고 그 시간이 지금은 17년이 지난 시간이지만은 27년이 지난 시간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또 달려가고
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고 정말 사모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달라질 것이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민의 제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건축물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 건축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더 열심히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선의 믿음을 내보여 아름다운 새 성전을 이룹시다. 당회자님과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며 성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성전과 대성전을 이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모두가 큰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이 소성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권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새 성전 건축을 이루며 더 나아가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내보일 때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이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미진하다 하면 더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